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실 수 있을까요? 아멘. 우리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내리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함께 고백합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내리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내리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내리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내리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오늘 피었다 지는 기름 없는 꽃과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우리를 늘 언제나 붙드시는 주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다시 찬양 드리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원래는 저기 드럼이 있어서 신나는 곡이어서 박수 치는 곡인데요. 박수 치셔도 될 것 같아요.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고백합시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 내 죄보다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아멘.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나 주님 내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 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우리 고백합시다.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 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 없는 사랑. 주님 그 사랑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고백합시다.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 되심을, 우리의 왕 되심을 함께 고백하는 그런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할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아멘.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있네. 그렇습니다. 주님.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다시 고백할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주님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합시다. 사랑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아멘. 주님의 사랑이 나의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시간 그 사랑을 주님 앞에 강구합시다.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신 아멘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여호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아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함께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나아가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곳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삶 가운데서 그대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나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임마누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심어지는 그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강권하신 그런 말씀 우리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아주 좌정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의 그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고백했던, 우리가 간구했던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살아있는 예배, 기쁨과 감격이 있는 이 예배 시간에 이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예배하신 말씀의 은총과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어 우리의 심령을 흠뻑 적셔 주옵소서.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여름 훈련의 기간을 보내었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 훈련의 시간을 보내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십자가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의 모습이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며 회개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는 거룩하고 의로운 척했지만 사회에서 만나는 관계 속이나 혼자 있는 시간에는 부끄러운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의 가증스럽고 외식하는 모습이 바로 나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지난 날을 용서해 주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는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그것을 충족해지는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였고 기도의 시간은 아깝다는 듯이 외면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참여하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르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한 주간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솔직히 고백하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다시 돌이켜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여름 수련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기간 동안 받은 은혜와 말씀, 도전, 결단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세요. 지금 몸이 좋지 않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각자 예배드릴 때에도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몸과 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목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아멘. 또한 피정 기간 동안 항상 지켜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또 몸과 영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모두 여기서 주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금일 예배는 엑셀의 셀드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셀원들이 청년부 공동체에 잘 적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엑셀과 함께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엑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튜브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에 참여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련회 피드백 설문지가 카카오톡 채널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다음 수련회를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요. 작성 부탁드립니다. 네,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임마누엘 목사님 피정기간입니다. 영육간의 건강함을 유지하고 목회와 사역을 위한 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청년부 예배 후에 셀 모임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며 다음 주일 셀 모임은 랜덤 셀 모임 행사로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셀 등반 안내입니다. 28기 오재은 자매님은 신은수 리더님 엑셀로, 21기 연재정 자매님은 오채빈 리더님 하모니셀로, 31기 이강훈 형제님은 정고은 리더님 셀럽셀로 등반하시게 되었습니다. 동산교회 청년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더 더불어 말씀드리면 여기 기독교 바로알기 광자라는 그 체크하는 표가 있는데 이것은 동산교회 청년 교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사들이 다 이렇게 체크하고 자신의 점검 상태를 해서 교육 담당 목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2교육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어린 아동부서,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사, 우리 부장 집사님들도 다 모두 제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지체 중에서 교사로 섬기시는 분은 이 기독교 바로알기 강좌에 보면 사도신경 6광자, 10계명 5광자, 주기도문 3광자, 그리고 이단 바로알기 1광자를 비롯해서 교사대학, 그리고 앞으로 보수교육, 그리고 2학기에 있을 모든 과정, 특별히 성경 일독도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그 정도는 해야 동산교회 교사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 교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힘을 다해서 원래는 8월 마지막 주까지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예요. 그런데 제가 다음 주에 피정이라서 한 번 더 강조하니까 자기 점검하시며 기독교 바로알기 강좌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 담당이 제2교육위원회 교육 담당이어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수련회를 마치고 우리 지체들 중에서 코로나 초기 확진되신 분은 특별히 더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안 걸렸는데 이렇게 수련회 이후로 여러 가지 몸 관리 상태나 이런 것들이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목감기도 그렇고 저도 목감기로 지난 한 주간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아직도 목소리가 조금 잘 안 나와서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지체들 중에서 혹시 이제 이번 주를 지나면서 또 여러분도 개강이나 개학이나 뭐 여러 가지 또 일정들이 있을 텐데 자기 건강에 잘 충실해 주시고 오늘 셀 모임 중에 혹시 너무나 불편해서 그러면 예배를 마치시고 셀 리더와 함께 잘 의논해서 그
적합하게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제 일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제가 주보 광고는 하지 않았지만 구두로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를 잘 점검하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세 가족 있는데요. 유시원 형제님과 이혜지 자매님 잠시 어디 있는지 손만 한번 표시해 주실래요? 네, 저쪽에 계시는데요. 우리 시간도 있고 이렇게 축복하는 새신자 축복의 기도로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유시원 형제님, 이혜지 자매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두 지체가 저희 교회에 등록하여 첫 발을 내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사역과 직분과 여러 가지 상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동청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 커지게 하시며 동산교회 청년부의 일원으로서 오늘 받은 은혜를 또 세상에 끼칠 수 있게 선하게 끼칠 수 있게 하는 한 일원이 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로그 찬양팀 지체들 중에서도 많은 세션과 많은 분들이 또 초기 진단도 많이 받아서 오늘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기도할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네, 오늘 군입대 파송 시간입니다. 우리 조현빈 형제 잠시만 앞으로 나와주실래요? 혹시 그 앞에 서시고요. 강원도 화천에 있는 칠성 신병 교육대로 군입대 파송을 합니다. 기도 제목 있으면 크게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군대 내에서의 변화된 생활에서 잘 적응해서 부대 내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에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군대 내에서도 신앙과 믿음 잃지 않고 예수님 잘 믿으면서 군대 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격려의 박수는 제일 마지막에 하고요. 제가 통화를 하는 도중에 은혜를 받아서 한 가지만 나눌게요. 어머님이 위에서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군인대 입대하기 전에 원하는 많은 곳을 다녀올 수 있게 허락을 하셔서 해외에도 가고 이렇게 많은 경험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 친구의 고백이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여러 곳을 많이 허락받아서 다녔지만 우리 수련회의 자리가 가장 은혜롭고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멋지죠? 네, 그렇게 생각하실 걸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우리 30기 맞나요? 네, 30기 조현빈 형제를 위해서 제가 군입대 파송 격려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내일 모레 화요일 날 군에 입대하는 조현빈 형제를 파송하며 그의 군 생활을 시작을 격려하고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조현빈 형제가 여러 가지 낯선 환경에서 훈련소에 입영하고 군 생활을 시작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앞길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훈련과 배치와 또 저녁의 날까지 항상 함께 계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또한 그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현빈 형제의 기도와 바람대로 지금까지와의 삶과는 다른 군 생활에서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대 내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원만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파송된 군 선교사라는 심정으로 군에서도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키고 예수 믿는 것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가고자 기도하오니 주님 그의 군생활 가운데 신앙을 지켜주시고 믿음 또한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크신 편팔로 품 안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파송하며 파송곡 하겠습니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뤄지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네, 격려하며 축복하며 박수 치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셀과 우리 리더들은 응원해주고 또 구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쪽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신약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연이어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게요. 저번에 그 인사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참 잘생겼다. 네, 참 잘생겼다. 네, 그런데 왜 그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망설이십니까? 보니까 네, 참 예쁘다. 네, 참 예쁘다. 참 아름답다. 네, 참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만하다. 오늘은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사람, 즉 그 중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교리 설교와 주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존재론적인 것에 대한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런 이야기는 나누었지만 사랑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사랑을 또 하는 존재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내가 누구이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 내가 누구지? 나는 어떠한 사람이지? 자, 이런 질문은 지난번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자신이 누구인가를 잃어버리고 정말 내가 누구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했던 질문의 문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그 질문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만 하는 것이 아닌 세상에서 나 자신을 끌고 다닌,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세상의 종노릇하는 사람처럼 마구대로 너 그래봤자 넘어올 거잖아, 이런 마음으로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데 라는 마음이 흔들리도록 일로 와 하고 끌고 다니는, 세상이 우리를 노예처럼 끌고 다니며 살아가고
그렇게 지쳐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질문이다. 무엇이 나는 누구인가?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도 우리 스스로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별히 2가지 이상의 답을 해주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 있잖아, 너는 누구냐? 너는 나의 인도하심,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 우리가 마치 어린 독수리 새끼처럼 독수리 날개로 업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제가 여러 가지 영상을 봤는데 독수리가 뭐 자기가 새롭게 인생을 탈기 위해 발톱을 막 갉아내거나 부리를 이렇게 쪼아서 새로운 부리가 나오게 한다, 이런 건 근거가 없는 이야기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독수리의 영상이나 어떤 그 자료를 통해서 감명을 받았던 장면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 독수리를 정말 실제로 높은 데서 떨어뜨리는 장면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독수리가 그냥 방치하진 않더라고요. 정말 높은 데서 정말 아주 크게 다칠 때는 어느 순간에 너무나 빠른 속도로 내려와서 자기 날개로 한번 살짝 튕기더라고요. 막 정말 품으로 이렇게 앉지는 않았는데 제가 본 영상에서는 살짝 충격을 완화시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날지도 못한 요만한 병아리같이 생긴 독수리가 작은 날개짓을 하려고 무던히도 애쓰고 있는 장면을 봤어요. 그렇게 몇 번을 충격을 완화시켜 주더니 마지막에 쏜살같이 탁 이렇게 받아내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새끼 독수리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황당한 일일까, 얼마나 답답하고 무서웠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돌보심, 어떠한 계획을 잘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노예 생활과 그런 억압된 삶에 처해진 자신의 환경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무섭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놓고 이런 상황에 처한 그 상황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무서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미 독수리는 날개로 품어 안아 주신다는데 말씀에서 바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도 그 새끼 독수리와 같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때론 관계가 어긋났을 때, 절친과 좀 깨어졌을 때, 조금 잘 지내다가 파국을 맞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아니면 누군가 나를 배신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아팠을 때,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진로와 직장, 뭐 여러 가지 학업, 뭐 이런 것을 계획한 것이 정말 잘 안 됐을 때 우리는 종종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꽥꽥 독수리 날개 치면서 막 떨어지면서 그 어미를 찾아서 왜 이렇게 나를 버리시죠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처럼 약간 꽥꽥 하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목사인데 기도하면 이 정도는 들어주시지 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품어주시는 그런 존재라고 했는데, 어미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환난과 고통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인데 라는 것을 우리가 알자. 나는 그런 존재다 라는 거죠. 힘들고 좀 낙심하고 실패하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 당황스럽거나 어린 독수리처럼 꽥꽥이라는 소리를 정말 울음이 터져 나올 정도로 막 나오는 그 순간, 그런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독수리는 그렇게 날개짓을 배워서 다른 짐승보다 더 빠른 나이에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게 하듯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 길을 개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계획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안위하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자, who am I? 나는 누구냐? 라는 질문의 첫 번째 답은 성경에서와 같이 우리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다. 우리가 사실은 많은 계획을 하잖아요. 막 다 될 것처럼 뭐 사업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다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내일 실패할 거, 내일 사고 날 거를 모르고 오늘 막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계획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결국은 하나님이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군 파송을 가는 현미 형제, 살아가면서 군대에서 분명히 꾀꾀거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어쩌다 다른 사람 놔두고 나한테 이런 상황에 처해지지? 라고 힘이 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노예 같은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존재다 라는 걸 기억하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5절 6절 이 연이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5절 6절을 종합해서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하는 사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이제 오늘 군대를 가니까 군입대 내일 모레입니다. 정확히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조효민 형제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대한민국의 군법을 잘 지켜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군입대를 가지고 중국의 군법이나 아니면 뭐 러시아나 북한의 군법을 따른다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것에 법을 지킨다는 것은 거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하는 사람, 즉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군법을 잘 지켜서 나라를 지켜서 진정한 군인이 되듯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자,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사실 현재 진행형으로 하면 being, 뭐가 된다, being이잖아. being, 뭔가 된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doing이에요. doing.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뭐가 된다는 것은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그냥 성경 속에 써 있는 그냥 구닥다리 2000년 전, 4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doing 하고 being 하기 돼. 그러니까 뭔가 되기 위해서 지금 실천해야 될 말씀이다라고 받는 거. 그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이다. 그러니 두렵고 떨려 하지 마라. 마치 이집트의 노예살이 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져도 말이죠. 두 번째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let us 하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한다고 보통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존재이다 라는 것이 who am I?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 자, 너무나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 쉽게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비단 교회 안 다니는 그냥 비신자만을 이야기하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기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있는 자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십계명에도 잘 드러나 있고 우리가 보는 그 여러 가지 성경에서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해 볼게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데 그 언약이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보니까 이 십계명,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응집해 놓으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십계명이라고 본다면 이것의 핵심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지키라고 하는 건가? 나는 어떤 것을 지키는 존재인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십계명의 1부터 4계명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나머지 계명까지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실생활에서 doing해라, 무엇을 사랑을 전하고 살아가라. 그러니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세 번째, 나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이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결국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독수리 날개처럼 껴안아주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서 구원의 길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다는 그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 두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doing할 것인가? 나는 사랑을 또 흘려보내고 축복의 통로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지어다. 아멘.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 예수님 당시에 한 율법사가 이렇게 물어봐요.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당시 랍비들 중에 가장 큰 이슈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율법이 무엇이고 어떤 걸 지켜야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 되고 그걸 잘 지키는 사람이 어떤 랍비가 더 큰가? 더 잘 나가나? 이런 것이 이슈가 되고 논쟁의 관심거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올가매고 싶어서 율법을 막 613개 조항으로 나누고 그 중에서 248개는 중요하고 나머지 364개는 좀 덜 중요하고 그걸 쪼개면서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말 잘못하면 죽일게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어떤 율법이 제일 중요하지? 예수?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때 예수께서는 정확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말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묻습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따라해볼게요. 나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주님처럼 말이죠. 자, 사랑이란 명제 앞에 서면요, 특별히 여러분 시기에는 늘 마음이 설레고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부풀어 오릅니다. 벅차오르죠. 사랑이라는 것이. 이는 왜 그러냐면 이 사랑 안에 모든 것을 품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품어주셨다는 걸 알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다툼이 있거나 이렇더라도 품어줄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아주 풍성하고 고귀한 품격이 우리에게 안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을 지니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먼저 용서하게 되고 먼저 품어주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톨스토이가 그랬잖아요. 사람을 모라지경으로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사랑이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죠. 근데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할 때 수련회 때 은혜 받았던 어떤 친구가 그 예전에 했던 설교 중에 이 본문이 너무나
가슴을 뛰게 했다고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사랑은 그 어떤 말보다 서로에게 진실하게 하죠. 그리고 사람을 종국적으로 평안하게 이끌어갑니다. 사랑하는 데 있잖아요, 평안하지 않다고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혹시나 그 관계가 단절됐을 때 주는 불안이 더 크다면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죠.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말도 한 번 더 참게 만듭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가장 하나님다운 성품이 사랑입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알고, 존중, 이거 어디였죠? 네, 이게 너무 기억 남더라고요. 존중, 그 어린이집에서 했던 액션인가요? 아이들한테도 우리 서로 존중해요 하는 듯이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마다 서로가 서로 존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 사랑은 믿음이며 사랑은 칭찬이며 사랑은 신뢰이며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며 사랑하는 이를 먼저 앞세워주고 높여주면서 나를 낮추는 것이며 온유한 마음으로 때론 침묵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까지도 주셨거든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통 당하심은 우리를 향한 극진하신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 신께서 천군 천사와 자기를 따른 12사도뿐만이 아니라 5,000명의 군중 이상이 항상 모였는데 나사렛 예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왕처럼 받들던 그 사람을 선동해서 로마 제국을 전복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그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십자가 지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더 낮아지시고 그렇게 고통 당하셔서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이 3,000개가 넘는 우상이 판치던 로마 제국에, 그리고 가장 중요하던 종교만 해도, 신만 해도 30개가 넘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나라에서 모든 것을 폐하고 오직 하나의 하나님만 믿는 국교로 삼게 되는 일을 만들어냅니다. 총칼이 만들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백성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정말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지체들, 그런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지체 여러분들, 저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때론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때론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러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만 때론 침묵하고 때로는 이야기하며 제군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매주 만나는 시간이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고 기다려집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예배 자리를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사모하시길 바라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족들과 만나고 친구들과 직장과 사업터와 여러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고 또 이 사랑을 나누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는 이런 험난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렇게 점점 흉폭해지고 암담하고 이런 상처 주는 시기에 전쟁은 더 늘어나고 각종 재앙과 재해는 늘어만 가는데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예수의 십자가 사랑,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이 먼저 우리를 향하였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두려움 없이 이를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듯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용서하고 아끼는 우리 청년 지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나는 그런 존재이다 고백하는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리고 너무나 커져가는 불안감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이며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그 일을 묵묵히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문안을 먼저 보내고 또 용서할 수 있는 용기 또한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인가 되기 위하여 doing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 또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 위에 선하신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일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함께 고백해볼까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이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받으며 또한 흘려보내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내 삶의 모든 시간 속에 그 일들이 많이 펼쳐지고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부르며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가볼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을 하는 존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 주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성령 충만으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의지하며 순종으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께 속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 가장 사랑하시며 사모하시며 그토록 원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작은 인생이 그 길을 향하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모두가 고백하는 우리 동청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 이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인가 doing하여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그 중에 사랑의 열매 맺는 우리 동산교회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았고, 또한 그 너무나 크신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임을 알게 됐습니다. 후에마이 첫 번째 질문 앞에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속한 작은 삶을 통해 주님 나의 시간 속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이 작은 예물이 주님 나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위대한 도구로 쓰여지게 하시고, 드리는 10년 가운데 삶의 복을 주시며 드리고 싶으나 여러 가지 사정에 드리지 못한 손길에는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의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ear friend, 친애하는 동청의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 받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충만하게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나를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또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다음 주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냈어요 라고 고백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숙제가 있는데요, 오늘 예배가 마쳐지면 여러분들 처음 만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좀 쑥스럽더라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슷한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사랑의 인사를 전하고 축복하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인사가 죽어가는 심령을 일으켜 세워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의 통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사랑의 통로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가장 원하시는 삶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을 섬기며 이 자리에 나온 예배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매일의 일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동청의 지체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사랑 나눔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예배자들과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과 담장 너머 북한 땅과 세계 신음하는 현장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예배를 주님 내 작은 삶, 나의 삶의 시간 속에 주님의 일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거룩한 나라 삼아주십시오. 우리 고백이 결국은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